우리가 지난 4장 볼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던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때의 일을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둘레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각이 뭔지 다 아시죠? 행각. 쉽게 생각하면 지붕이 이렇게 있는 그 길, 그죠?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행각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병자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가운데 흘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진짜 천사가 내려왔던 건 아니겠죠. 물론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2개의 큰 저수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폭이 한 6m나 되는 벽을 그 사이에 딱 두고, 한쪽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 크기가 거의 비슷한 쌍둥이 못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못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서로 밑으로 연결시켜 놓았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못은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샘물로 만들어진 못이 아니라 빗물을 모아서 만들었던 이 못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물이 부족하면 두 못을 연결해서 서로가 물을 좀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져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 저쪽 흘러가는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이게 흘러가니까 가끔 물이 움직이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포착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천사들이 내려왔는가 보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딱 들어가서 딱 몸을 딱 씻으면 그 몸이 낫게 된다는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많은 병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물의 움직임을 가만히 기다리고 제일 먼저 내려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딱 주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만 38년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38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한눈에 이 사람이 아주 오래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물으시죠. 어떻게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질문은 전혀 필요 없는 질문 아닐까요? 38년을 병으로 누워있는데 낫고 싶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감기 걸리면 하루 이틀만 고생해도 우리가 정말 이게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38년 된 병자야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묻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 오래된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도 참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더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것만 딱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 병자는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냥 그 물을 쳐다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라는 이상한 소문만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관심이 물에만 딱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설사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무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병이 38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도왔던 가족, 그를 섬겼던 가족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누워있는 그 행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똑같죠.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물이 움직이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아무도 그를 도와서 그를 먼저 내려보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보다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먼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답답해하면서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누군가가 말했는지도 모르진 그 어떤 막연한 것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저렇게 하면 유익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딱 들려오고 우리는 어느새 이런 이야기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이런 소문을 따라서 뭐 해봅니까? 우린 주식에도 한번 투자해보고 부동산에도 한번 투자해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그 막연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상하게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주르륵 다 미끄럼틀 타듯이 다 떨어진다는 게 이상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분명히 큰 이익을 봤다는 사람들은 어디 소문으로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이런 한탄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자기의 오래된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결국 지금은 병이 낫는 것보다 뭡니까? 그저 그 베데스다의 못에 먼저 들어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오래된 병자의 모습이 결국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도 움직이는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만 하고 있는 이 환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하고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지위가 필요하고 좋은 평판, 탁월한 능력, 나는 많은 소유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딴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 병자처럼 모든 만족과 부요와 영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움직이는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막 원망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것, 그것에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떠도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 이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답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필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도 관심이 다른 곳에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다 콩밭에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의 눈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우리의 귀는 언제나 이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게 하시거나 그를 그 물에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한탄만 하고 있었던 그 환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아픔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38년대였든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문제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과 절망감만 밀려오는 그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주변을 찾아보고 돌아보면 뭐합니까? 우리를 정말 이해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해 회복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우리를 지장해주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의 삶의 어떤 작은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대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과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영역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신앙의 영역은 저기에 따로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가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오래된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병, 그렇게 낫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큰 감격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38년 만에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그 병에 눌려 지내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고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그 지금 손에 자리 들고 가는 거 그거 옳지 않은 일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38년 만에 이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냥 네가 그냥 자리에 계속 누워 있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 두고 그냥 네 몸만 가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고침받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기는커녕 이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안식일 그거 제대로 지켜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본질 그런 건 전혀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법칙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웃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웃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지도 않는 이 껍데기 같은 신앙만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안식일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계명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의 계명은 있어요. 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계명을 범하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서나 니에미야서 같은 말씀에는 안식일에 짐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짐은 안식일에도 물건을 좀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내 이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짐을 옮기는 그거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병 나은 사람에게 네가 누워있는 자리를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형식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믿음이고 그런 신앙인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외적인 행동을 구제하면서 정말 그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안식과 쉼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자다라는 거, 너희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평소에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이웃들을 돌보고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선대하고 그들을 살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속에 딱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일에 정말 있어야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참된 자유의 상징인 안식일의 계명을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긴 세월 동안 시달렸던 병의 노임을 받고 참된 자유와 감사를 정말 감격하던 그 병자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격하는 일에,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 오히려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에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엄격하게 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고 얄팍하게 자기가 더 깊고 우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게 보이는 몇 가지 규율과 규칙을 딱 세워놓고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딱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테스트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은혜의 그 감격을 많이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경계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안식일, 생명의 귀한 그 말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귀한 자비와 긍휼, 이 모든 선물과 복들이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저 성경적이라는 그 이유로, 성경에서 한 구절 나왔다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며 정죄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왜곡된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이 병을, 자기의 이 아픔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만나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의지와 의도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일부러 고의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제 네가 다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을 보면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가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이 예수다라고 그렇게 고자질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귀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귀한 선물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딱 누리고 어디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 38년 된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병고침이나 아니면 다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들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느냐,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게 참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유튜브를 보시면 가끔 이렇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체험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이 막 들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그곳에 막 댓글을 달 뿐만 아니라 직접 그곳에 막 찾아가는 일들이 막 있어요. 누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전도인이 너무나 신령해서 손을 얹고 다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받은 병도 낫고 소원도 성취하더라 하면 거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막 몰려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는 교양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그죠? 예, 아멘이 아주 살짝 나오는데 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좀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발이 좀 약하니까 내가 몰래 가서 머리라도 좀 한번 쑥 들어밀어 볼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죠? 저도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끔씩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 좀 주십시오, 치유가 좀 나타나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치유도 막 나타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좀 능력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 좀 주세요.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능력 주세요. 좀 그렇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렇죠.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목 놓아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를 좀 시켜놨으면, 목사를 시켜놨으면 좀 능력도 주시고 막 일어나고 좀 막 사람들이 오도록 막 하나님 보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참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저에게 안 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체험되는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면 일단 제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제가 이 체험에 막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런 데 관심이 다 끊어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오히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만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붙들도록 하신다라는 거, 그거 능력 주시면 그거 내가 관심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주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기적,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이후에 무엇이 그 뒤를 이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의 일하심, 그거 경험한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더 알아가는 거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의지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는 영생의 삶이 반드시 시작되고, 그런 삶들이 이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인 거예요. 물이 흔들리는 베데스다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해하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한 발 더 들어갈 수 없는 그것에 어려워하던 그런 인생에 여러분 누굴 만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대적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 뒤를 따라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힘들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막연한 체험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적도 있고 체험도 있고 병도 낫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이 도우심과 그 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바르게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비록 육체는 나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몸이 나아서 건강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과 행복만이 찾아올 것 같지만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 몸으로 죄를 더 짓게 되는 줄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죄를 범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거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함도 있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바라기는 나 같은 죄인도 선대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